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과 32절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과 32절. 우리 두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32절 봅시다. 이들은 그 백성의 왕이더라.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 홍수 위에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대물림되는 영적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영적인 배경, 영적인 상태, 영적인 성취, 이 세 가지는 삼각형으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절대로 어떤 면에서 하나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영적 상태, 영적인 배경, 영적 성취는 같이 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과 그리고 결정, 또 저와 여러분의 언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영적 상태라고 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는 영적 태만한 상태가 결국 절제하지 못하는 삶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 그리고 함을 통해서는 영적 비방하는 상태가 하나님이 세우신 근위에 도전하게 되는. 그래서 셈과 야벳은 영적인 지혜로 모두를 살리고 자신을 보호하는, 자신을 지키는 그런 상태가 삶에 영향을 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확산되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10장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결국 함의 후손, 야벳의 후손, 셈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결국 뭘 봐야 되느냐? 대물림되는 영적 배경. 대물림되는 영적인 배경을 보면서 후손에게 신앙의 영적 배경이 되어주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아무리 잘해줘도 영적 배경을, 믿음의 배경을 물려주지 못한다. 이게 결국 헛수고가 되는, 결국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후손에게 저와 여러분 영적 배경이 되어주는 신앙의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함의 후손입니다. 오늘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후손들의 계열이 총 70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야벳의 계열은 14명, 그리고 함의 계열이 30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셈의 계열이 26명으로 나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의 계열이 가장 많이,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으로 보면 숫자가 가장 많은 이게 축복인 것처럼 구약에는 그렇게 보여졌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불신앙과 죄와 또 사단의 역사, 불신앙과 죄의 자손의 번성이 훨씬 많고 빠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꼭 마치 뭐와 같으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하면서 곡식에 씨를 뿌렸는데 알곡보다는 사단이 덧뿌린 가라지가 더 많은 것처럼. 그렇죠? 우리 심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단이 뿌려 놓은 가라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오늘도 오주현 선교사가 이 음성 파일 녹음해가지고 보내왔어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까 어젯밤에 평안함을 잃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리정돈되어져. 그렇지.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라고, 이제 그 안에는, 그 내용 속에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저에 대해서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왔더라고요. 뭘 용서해 줘요, 용서해 줘요. 그래서 내가 그 이모코던 중에 손이 있어요. 이게 머리 쓰다듬어 주는 손, 그거 보냈어요. 하함의 이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건의에 도전했던 이 하함의 상태가 바로 상태로 끝난 게 아니라 영적 배경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함의 손자 중에 누가 나오느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므롯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문자 그대로 보면 용감한 사냥꾼이고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 용감한 사냥꾼이요, 어떤 용감한 거냐? 죽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니므롯, 함의 손자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니므롯과 같은 그런 용사가, 어떤 용사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사가 태어났어요. 가나안의 후손, 쉽게 말하면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잖아요.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결국 15절에서 18절에 보면요, 가나안 땅의 9 족속을 형성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이 9 족속 중에서 2 족속이 빠지고 가나안 7 족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7 족속이 나중에 형성이 된다는 사실. 계속해서. 그리고 이 함의 후손들이 결국 뭐까지 이어지느냐? 이게 영적 성취예요. 그게 바로 바벨탑을 쌓을 때도 함의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서 바벨탑을 짓는.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함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짓는데 주동하고 중심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이런 불신앙의 배경이 형성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불신앙할 수 있어요. 그 불신앙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는 영적인 배경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후손들이 다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 목사님이 어머님 얘기도 하시고 또 자기가 자랐던 그 교회 장로님들 얘기하면서 교회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장로님들은 아무 생각도 없고 헌금할 생각도 없고, 그런데 어마어마한 집에 살고 있는 그런 장로님들이 남편도 없는 가부로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유 목사님 어머님이 가장 헌금을 많이 했다잖아요. 평상시에는 용돈도 준 적도 없다 하는데
왜요? 그럴 시간표가 올 줄 알고.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 정말 불신앙이 저와 여러분 배경으로 형성이 되면 이런 결과가 옵니다. 근데 그 결과들이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함의 후손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후손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중요한 결단을 하고 또 뜻을 정하는, 그래서 죽을 줄 모르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니모롯과 같은 이런 용사가 우리 후손에게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셈의 후손입니다. 사실은 셈은 노아의 장남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을 보면 야벳의 계열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의 계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의 계열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거는 바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것이 육신적인 장남, 차남, 그리고 셋째 이렇게 순서로 한 게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뭔가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셈의 계열을 가장 나중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셈은 지난 주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이 삶이 셈의 영적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창세기 10장에 이 세 계열에 대한 얘기가 있다가 창세기 11장에 들어가면 바벨탑 사건이 생기고 난 이후에 10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누구 얘기가 나오느냐? 셈의 족보가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왜요? 결국에는 셈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 언약의 후손이 이어질 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로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셈의 후손 중에 이제 누가 나오느냐? 드디어 27절에 보면 데라가 나옵니다. 데라. 그 데라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아들 3명을 낳거든요. 하란, 아브라함, 나홀을 낳습니다. 이 3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뭐가 되느냐?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콜링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오느냐? 유다 왕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의 육신적 혈통에서 누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결국 성경에 오늘 셈과 같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시험을 통과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종종 계속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 네가 나를 경외함으로. 그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셈의 후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인정을 받는,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삼으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네 자녀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편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내가 맹세해야 한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맹세하시면서 성취될 약속까지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배경이 형성되면 어떻게 되느냐? 후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지금 작은 거 하나하나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 했던 그 비밀, 그거요, 자녀들이 다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온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던 셈의 후손, 이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형성되어야 할 영적 배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영적 배경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형성되어야 될 부분, 문제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영적 배경이 아닌 사람, 저와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출생 가운데도 영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는 3, 4대 망한다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가정과 가문은 천대까지 복이 임한다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출생에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 성장하는 가정에서 경험한 것들이 영적 배경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과거의 영적 배경 중에 가장 좋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 상처입니다. 그 상처가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삶이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습관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노아를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노아가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 이게 뭐죠? 습관이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 옛 구습에서 벗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뭘로 연결되느냐? 각인 뿌리 체질로. 저와 여러분 습관적인 불신앙, 습관적인 염려, 인본주의, 이게요,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면서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 영적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된다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요, 어떤 면에서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면서 가야 돼요. 전도와 세계복음화를 하지만은 내 개인은 이걸 왜요? 그래야지만이 영적 배경이 바뀌어져요. 영적 배경이 바뀐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돼요. 영적 배경을 그래서 바꾸려면 해야 되느냐? 매일의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돼요. 매일의 영적 상태. 그래서 어떤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날마다 내 심령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인지를 점검해요. 그렇죠? 화가 나는 거하고 화를 내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오면서 요즘은 뭐 그럴 일이 없지만 전에는 어릴 때는 매를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 아이들한테 말하느냐? 저녁에 좀 보자고. 아이들이 제일 겁나는 소리가 저녁에 좀 보자는 말이 제일 겁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저녁에 보자고 했을 때는 뭐죠? 제 마음에 화가 난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녁까지의 그 시간 속에 내가 화를 내야 될 그 시간까지 이 인터벌을 내가 이불로 내가 시간을 가져요. 왜냐? 나도 이게 정리정돈돼야 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수없이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있냐? 그래, 니는 잘하고 있나? 너는 그렇게 화를 낼 만한 그런 그게 있냐? 그럼 제가 하나님을 저도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인생을 생각해서 좀 내가 오늘 좀 잔소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 마음 그래. 믿음의 상태 속에서 영적 상태가 믿음의 습관으로 형성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바로 기도 제목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생겨지는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죠? 믿음의 습관, 그 다음 뭐죠?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게 믿음의 드림이거든요. 이 믿음의 드림이 결국 뭐가 되느냐? 저와 여러분 각인이 바뀌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믿음의 헌신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영적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성이 되어질 때 이때 우리의 후대의 배경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제가 딱 시작할 때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6절을 읽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라. 육신대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육신대로 싸우지 않고. 정말 영적으로 싸우는.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 견고한 진이 뭔지를 말합니다. 모든 높아진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모든 이론들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이게 바로 뭐죠? 저와 여러분 영적 배경이 탁 되어질 때. 그때 우리 후대를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역사. 오늘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영적 배경을 우리 후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이런 최고의 부모가 되어져.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는 축복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5절과 또 20절 또 31절 32절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노아의 후손들로 시작해서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지고 각기 종족과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의 시작은 아담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이제는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노아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시작이지만, 자, 우리의 영적 배경으로 어떻게 해요? 각기 종족과 또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에 우리의 이 믿음의 영적 배경이 흘러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오늘 이 창세기 10장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려고 하는 결론이 뭐냐? 우리 후대에게만 영적 배경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배경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모든 부분에 흘러 들어가는 우리 찬양했던 비전 찬양처럼, 그래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것으로 바뀌어지는. 오늘부터 우리는 믿음의 영적 배경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서밋이 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다른 욕심 내지 말고 믿음의 영적 서밋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후대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전도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영적 배경이 제대로 세워지면 전도 안 해도 전도자의 축복이네요. 왜요? 전도를 되게 하는, 선교를 되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 다 서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함의 후손, 하나님을 경외한 셈의 후손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영적 배경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신앙의 영적 배경들이 정말 오늘부터 정말 이 배경을 바꿀 수 있도록 매일의 영적 상태, 믿음의 습관, 믿음을 드리고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견고한 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영적 배경을 우리 후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이게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물림되는 영적 배경이란 말씀을 통해서 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후손이 함의 후손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셈의 후손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영적 배경들이 정말 매일의 영적 상태로, 정말 믿음의 습관으로, 믿음의 드림으로, 믿음의 헌신이 반복되어져서 견고한 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정말 이 영적 배경을 후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지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에 이 하나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영적 배경에 서밋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